할렐루야. 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저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막 비둘기 팔고 또 돈을 바꾸고 막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화내시는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일 수 있겠죠.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한 번도 평생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도 폭력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 다 내쫓고 상을 뒤엎으시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교회, 제가 고향 교회 원로 목사님 본문 갖고 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거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일날 제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전도에 자꾸 주일날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그런 거 하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전도 회장님이 뒤에서 막 화내면서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다 안 됐으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 떼내서 설악산도 놀러 가긴 하지만 뭐 그럴 때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또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여기서 막, 제가 이제 요새는 교회에서 막 드럼도 치고 그죠? 막 기타도 치고 뭐 또 요새는 보니까 막 이렇게 색스폰도 불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우리 장년들이 나와 색스폰도 하고 막 와, 이거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도 이것도 안 됐습니다. 제가 대학 때 청년부에서 막 기타 치면 장로님이 탁 들어와서 이놈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들 너희들 여기서 기타 치고 연애하고 막 그러려 그러지 나가 뭐 이럴 때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교회에서 뭐 좀 기타 조금 쳤다고 이렇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의미는 좀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약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대요. 그 성전에. 그러니까 막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왜 비둘기 팔고 환정상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6월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하고 성결한 비둘기 한 쌍을 갖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문제는 저 300km, 400km 떨어진 데에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에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300km, 400km 떨어진 데서 6월절에 맞춰서 오려고 하면 몇 주 전에 떠나야 돼요. 그때는 걸어가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3, 4주 전에 비둘기 아주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안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눈알이 다 돌아가고 털 다 빠지고 얼굴 새카매가지고 완전히 개판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가장 가까운 데서 좀 깨끗한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요, 이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장사하면 이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모아놨다가 주일날 모여 이래가지고 그 빳빳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빳빳한 거 한 장씩 나눠주면서 헌금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왜 거기 환정상이 있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끼리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비둘기를 살려면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좋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편리를 봐드리고 또 좋은 예물을 공급해주는 좋은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제가 답을 벌써 했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왔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등 몇몇 사람들이 다시 지은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던 로마의 총독이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전은 구약에 솔로몬이 처음 지은 그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에요. 네,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시간 동안에 계속 함께 동행하시다가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라. 나의 거처를 지어라. 그래서 지은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클라이막스예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솔로몬 시대가 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영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솔로몬은 영토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성년들 많이 계신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내가 은퇴해서 은퇴 자금도 다 모아놓고,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이 일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이 솔로몬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8장 22절 같은 데 가면 이제 앞에서 열왕기상은 대개 성전을 짓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성전 앞에 간 겁니다. 8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어 가로되, 무슨 장면입니까?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이 다 완성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신 분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아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 드디어 그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나의 조상 다윗에게, 또 우리 조상 그 위의 조상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즉 언약하신 것을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솔로몬이 우리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그럼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로 말하면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로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하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글로 쓰여진 거잖아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뭐예요?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소설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국어책 읽고 소설 읽으실 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서술어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수능 대비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죠? 그럼 목적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장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문장이 어떻게 해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을 안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창대케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끝이다. 그렇죠? 복이 되겠다는 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가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목적어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괄호 놓기가 있는 거예요. 그 괄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창대케 하여 그들이 복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에 금방 띄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 문장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핵심인 것이처럼 우리에게 눈에 금방 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심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겠다고요. 창대케 하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옛날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됐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냐 하면 널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우리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죠.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갖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본문에 5번이나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뒤에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복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건강물질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해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단순히 건강, 물질, 축복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편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 물질, 축복을 받아도 관계가 나쁘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아침 6시 정도 집을 나오거든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일찍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되게 아침을 제가 안 먹고 나와요. 예. 그래서 아내가 딱 보니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아침을 안 먹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보기에 제가 좀 불쌍히 생각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아침에 6시에 딱 나가려고 봤더니 한 상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침인데. 우와,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6시에 나가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 불러다 자기야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아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한테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야, 오늘 너 이렇게 아름답냐, 뭐 이렇게 뭐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다 뒤집어졌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너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이 아내들이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내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이제 아이들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가 아이들 공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싸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싸우면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복이란 말과 가장 많이 여러 번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계속 그런 찬양을 여러분 불렀어요. 뭐예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조 조상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군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군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 일들이 바로 성전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물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새 성전신학 이런 얘기하죠. 성전신학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신학, 그런 뜻입니다.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자꾸 건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8장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3절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이 2번 기도해요. 2번 기도합니다. 그 2번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요 8장 31절부터 40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36절부터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오. 그런 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8장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 중에 복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울어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시고. 그리고 37절부터 구체적으로 생활의 필요들을 기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여러분, 기근이 있고 곡식이 시들고 뭐예요? 하나님 먹을 것부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헝증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여러분, 구약에서 성읍 뭐예요? 가장 안전한 지대. 가장 안전한 지대. 이 가장 안전한 지대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나 재앙이나 황충 같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적국이 와서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지대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이 국가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 고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사람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주만 홀로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 시작.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무비빙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임재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도 용서해 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에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임재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그냥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영생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져서, 즉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면 9장 10장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솔로몬을 찾아옵니까? 스바야 왕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서 하는 얘기인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근데 스바야 왕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바야 왕이 어디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어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나이라. 스바야 왕이 어디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요? 땅끝에서. 땅끝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가 많이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만나보니까 정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솔로몬이 그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스바야 왕이 누굴 찬양해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와서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누굴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교는 언제 끝나죠? 성교는 땅끝이 여호와를 예배하면 세계복음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끝날 뻔했어요. 스바형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땅끝에서 왔다.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복받고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교회의 클라이막스 때 일어나길 원합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전 가보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 울타리가 쭉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핵심부예요. 네.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소 지성소 앞에 큰 성전뜰이 있어요. 성전뜰. 근데 그 성전뜰의 반 이상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의 일부를 따로 떼어냈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방인들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주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식당 가자, 뭐 한번 오래간만에 식사하러 외식하러 갔어요. 사람이 꽉 찼어요. 보니까 저기 좌석이 한 세네 좌석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딱 가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예약석.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백이 많아도 예약석 못 앉아요.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따로 떼어져 있는 공간이 있었던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디가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성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반드시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처음 왔는데요, 이 설교하고 이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분노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방인들이 사용할 그 땅, 그 지역을 너희들이 차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도둑놈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 우리만 쓰면 도둑놈이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요. 이런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니네끼리만 예배드리고 니네끼리만 복받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본인 자신을 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셨어요?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도 불편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른 데 쓰지 않고 이방인들이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센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 오는 거 아니니까
아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요새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열심히, 교회는 선교에 열심히 해. 예, 선교에 정말로 힘에 지나치도록 선교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선교 안 해. 그냥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하면 됐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안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 양궁으로 유명한 나라인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양궁 그러면 무조건 대회 나가면 한국이 다 금메달 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양궁이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한국 교회가 선교 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도 선교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도 선교해야 돼요. 왜?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 지금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옛날에는요, 선교하려면 다 멀리 가야만 했어요. 선교사가 멀리 가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다문화 가정, 다민족,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 옆에 200만 명이나 와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가 해외로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동시에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인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범위는 어디에? 그냥 기껏해 우리 가정, 기껏해 우리 교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지로 가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그게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이 그냥 선교사가 됐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살 된 두 명의 청년이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뿌린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 한두 명의 젊은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14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한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기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단기 선교에도 참여하십시오. 올여름에 여러분 교회 단기 선교 가십니까? 가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일주일 시간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바쁜 시간에 일주일 시간 내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오래 사는 거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100살까지 사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혹시 보험하시는 분들 보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100살 기준으로 보험금 짭니다. 그럼 좀 몸 건강 관리하고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조금 잘하면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120년 동안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까지 일주일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 거, 이거 헌신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단기팀 가시는 분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혹은 한 달,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한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겁니다. 한국의 모든 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가는 일본, 그 나라 안에 기독교 인구가 0.48%밖에 안 됩니다. 캐톨릭 다 포함해서 0.48%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자녀 10명 있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집 나갔어요. 누가 애비인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집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 있는. 여러분, 99마리의 양 비유하세요? 예.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밖으로 나간 한 마리의 양,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많이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면 저 일본 땅에 가 있을 겁니다. 이들도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저 카자흐스탄에, 저 우즈베키스탄에, 저 이라크에, 이란에 이들도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잘못하시면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부터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가면 좋겠고요. 아니면 단기 선교사 좋습니다. 예, 아니면 단기 선교 여행. 여러분, 선교행 일주일 갔다 온 거, 그게 선교가 아니고요, 갔다 온 다음이 진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행 가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예. 물론 거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죠. 갔다 온 다음에 진짜 선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방글라데시 간다고 치십시다.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방글라데시 위해서 기도할 때 별 기도가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근데 방글라데시 갔다 온 다음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가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형제, 내가 만났던 그 선교사, 내가 만났던 그 마을, 그때가 진짜입니다. 또 한국에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 근로자들이 수만 명씩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행 갔다 와서 나머지 51주 동안 국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돕는 일에 참여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열린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직장 얻고 다니다가 이렇게 사시다가 한 중견 간부가 되면 이제 회사에서 해외 근무하라 그럽니다. 해외 근무. 예. 요새는 다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사장이 불러다가 어디 갈까요? 그때 세 도시 갈 수 있습니다. 세 도시 중에 한 도시를 정하십시오. 서로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예, 런던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뉴욕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아비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겠다고 이렇게 선택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곳이 있습니다. 거긴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요. 예. 어디입니까? 아비장입니다. 아비장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죠? 코트디부아르의 수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런던에 가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서 뭐 근무하시면서 유럽의 문화를 즐기고 좋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뉴욕에 가서 또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뉴욕 뭐 맨하탄에 가서 팬텀 오프라 보고 라이온킹 보고 뭐 그런 거 보고 아이들 기억에 간 김에 미국에 공부시키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들이 제가 3년 동안 아비장 가겠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안 갑니다. 거기 선교사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그 코트디부아르에 한국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선교사를 안 가고 혹은 현지 직원으로 가서 거기 현장 직원으로, 현장 책임자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면요, 마을 유지인 거 아세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여러분, 저희 선교사들은요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숨어 다녀야 돼요. 왜? 복음을 공개적으로 못 전하는 데인데 여러분들이 가면요 떵떵거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적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만 학교도 제대로 없어요. 먼지구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상의해서 그래 우리 홈스쿨링 하자. 홈스쿨링 준비해가지고 3년 동안 가서 아이들하고 있다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이런 일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 유학생들, 근로자들, 여러분 저희가 부산인 한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하는데 훈련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외국인 한글 학교가 있어요. 근데 훈련 끝나니까 이제 선교부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이제 이 한글 학교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선교 훈련 받았지만 저는 외국인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뭐 말도 잘 못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운전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유학생들 학교에서 이렇게 데려오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운전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스트렉스 몰고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한글 학교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는 밖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또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거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이분이 네팔인 학생을 6명을 맡았어요. 예, 그 교회에 네팔리 학생이 6명 있었는데, 예. 그래서 내가 그 네팔 학생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인사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팔 말로 안녕하세요, 뭐 또 오세요, 뭐 교회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이런 4마디 네팔 말 4마디를 외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팔 말 4마디는 거의 본토 발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은행 다니는 분이에요. 은행 딱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은행 지점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대학 바로 앞에 있는 지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근무하는데 딱 보니까 저 네팔 학생이 딱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유창한 네팔 말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팔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은행에서 네팔말 쓰는 직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막 유창한 네팔 말로 막 하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예, 아무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네팔 유학생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교 돌아가서 학교 기숙사에 와 있는 네팔 유학생 모든 은행 구자를 이 은행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네팔 말 4마디로 60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네팔에 선교사 가서 1년 동안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여기서 네팔 말 4마디로 60명을 예수 믿게 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외국 유학생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까지 확산되는 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번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며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거기서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죽게 나오며 민족들이 죽게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국인 근로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감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낸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마치 2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주를 예배하지 못했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주를 예배하는 일들이 그런 민족들이 다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영광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여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어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얻기를 축원하옵나이다.